욥기 13장 우리 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쌀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장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답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의 조언에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혜를 가진 것처럼 뽐내고 있지만 욥이 보기에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욥이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묵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무언가 말을 해주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침묵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욥기 13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하는 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욥은 지금 마치 죄를 지어 추궁받는 피고인처럼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친구들 또한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욥을 더욱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에게 죄를 추궁한 것이죠.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욥은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백할 죄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답답했습니다. 욥은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갈망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욥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 응보의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지금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서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현자들이 말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또한 나도 알고 있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욥은 이미 조상들의 전승을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현재와 과거 세대 현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반면에 욥은 그 자신의 관찰과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에 대한 자신의 평가 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까지 더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책에서 지혜를 배웠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를 통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훨씬 지혜로운데 무슨 너희가 나에게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욥이 말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친구들은 거짓말쟁이고 쓸모없는 의원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은 거짓을 회칠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돌팔이 의사와도 같다. 너희가 뭔가 감추려고 급급하는 날림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과도 같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상담이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욥에게는 그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의사도 아는 사람들이 의사를 흉내내며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허튼 소리를 짓거려내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말을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만 한다라고 욥은 토로합니다. 친구들이 거짓으로 그의 죄를 추궁하며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욥은 친구들의 꾸짖음이나 논쟁에서의 승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3절의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일은 지금 내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래서 나의 고난이 또 나의 항변이 의미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고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욥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기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들은 위로를 목적으로 욥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핥히며 상처를 더할 뿐입니다. 조언을 한다라고 하지만, 위로를 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있을 뿐이죠. 결국 친구들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위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욥도 고백하지만 욥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의 죄가 무엇입니까? 너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욥도 동일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을 위로한다 하면서 오히려 나의 형통을 자랑하게 될 때가 있죠.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나도 다 경험해 보았는데 하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의 아픔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위로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한 위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고난을 겪기 전까지 여지껏 욥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서로 좋은 신앙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 친구가, 그와 욥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세 친구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욥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이전 장까지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장까지 욥은 중보자를 찾고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찾았던 욥이지만 인생 중 자신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욥이 알아차렸던 것이죠.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자식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친하다고 자부했던 세 친구는 나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직면하겠다, 대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결국 인생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중요하고 연합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나 이 연합의 목적이 다름 아닌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홀로 서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고 우리 연합의 목적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 단둘이 대면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주님과 온전히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외로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 모든 외로움들, 나의 쓸쓸함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단독자로 대면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내가 심리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책들, 세상의 논리들 다 버리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